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기드온을 칭송하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우리가 평탄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도를 한껏 높이고 올려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3절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내려오는 것 같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오직 이스라엘을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간에 아까 읽었지만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전리품인 귀걸이를 나에게 다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을 하지 않지만 사실 기드온은 실제 왕같이 살아요. 이게 전쟁에 최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개입했고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기드온의 이제 유혹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죠. 금을 다 가지고 모았더니 이 사람들이 뭐 왕으로 세우고 싶은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귀걸이 정도 갖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다 갖다 줘요. 그랬더니 26절 가니까 1700세겔이다. 이거 한 21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금으로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27절에 금으로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옷은 아니고 어떤 형상이 되고 이것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것을 오브라에 있는 보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27절 자기의 성읍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음란하다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에봇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40년 동안 평탄한데 이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로 인해서 4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전리품은요, 그 여호수아서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하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있는데 지금 기드온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은금과 이 여기 나와 있는 26절에 요청했었던 이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곳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오브라의 집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에 에봇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해놓고 여호와의 곳간에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갖다 옮겨놔야 되는 것인데 실로가 아니라 오브라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놨죠. 분명히 왕위는 거절한 것 같은데 오늘 1장의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30절 보세요. 이제 왕같이 살죠. 아내가 많아요. 몸에서 낳은 아이가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첩도 있고 첩이 있으면 아들이 많을 텐데 그들의 아들 중에서 딱 이름 하나 딱 적어놓습니다. 31절 보면 첩의 아들 이름 아비멜렉이라고 딱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왕같이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해놓고 자식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럼 뭐야?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왕처럼 살아가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기드온이 죽는 장면,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 브릿은 바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9장 가면 또 엘브릿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인데 바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인데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 바알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에서 어디로 갑니까? 언약의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기드온이 마지막 마무리되면서 이 40년 지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 내용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지 못하고 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케 하셨는데, 기드온의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이 공을 보기에는 이 뒤에 있는 괄을 보면 정말 좀 비열하고 좀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놓고 실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의 다스림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그러한 우상 숭배 나중에 바알로 돌아서게끔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우리의 지금 말씀으로 보시게 되면 큰 갈등과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온 상황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 직후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가운데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실제 자신은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 위험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이 비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다스리고 아들도 다스리고 손자도 다스리게 하시라고. 한마디 했더니 다 가져와요. 금귀걸이 달라고 그랬지 누가 무슨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초승달 장식 뭐 이런 거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런데 21절 마지막만 보고 끝낼게요. 이미 기드온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세바 삶은 나를 이룰 때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죠.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기가 가져요. 누구한테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것인데 자기가 취하죠. 이걸 확대하면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혹시 가능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이거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자신이 취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가 붙들고자 하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뭐 작은 것 어찌 보면 작잖아요. 27kg, 21kg, 20kg 정도 해봐야 뭐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거 하나 원한 것 같은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원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 곁에 두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음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원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에봇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 에봇을 마치 성막을 찾아가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왔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 자신은 왕은 아니지만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마치 자신이 높임받는 것 같고 자신의 공이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은근히 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항상 바라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다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늘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